한번 기도할까요? 네, 기도합시다. 한 1분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를 사랑하는 하고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수고 위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한 1분간만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하고들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은 하나님의 뒤에 감추시고 주님 은혜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고들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학업과 그들의 앞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6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네, 6페이지부터.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5페이지 나옵니다. 5페이지에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 5페이지 위에 나오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네, 이 누가복음을 의미하죠.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선정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성령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면 예수님도 그의 생애에서 줄곧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아울러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신 사실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사역의 패턴과 방식이 예수님에게서 성령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제는 예수령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사역해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날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그 일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표정들이 밝은 표정을 이렇게 지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네. 우리 학교에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3절 볼까요? 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가 고난받으신 후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했다는 말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직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죠.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도 없다, 왕관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십자가와 영광, 죽음과 부활, 고난과 부활은, 고난과 영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고난은 받지 않고 영광만 이렇게 소망하고 크라운만 소망하고 부활만 혹시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반드시 고난과 영광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라는 이 표현도 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인자라는 말도 반드시 고난과 부활을 항상 함께하고 있다. 고난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방법이고 전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뭘 자랑한다고요?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도구 아닙니까? 그죠? 죽음의 도구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이렇게 학위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죠. 그죠? 나의 부나 나의 명예나 학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지만 바울은 십자가를 고난을 자랑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자랑하겠다. 제가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는 그런 나이들입니다. 그래서 모이면요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우리 며느리가 누군 줄 알아? 우리 며느리 LG 다녀 이런 걔들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우리 사위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사위 변호사야. 난 한 번도 우리 사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알아? 난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했다. 내가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아느냐? 내가 고난당한 걸 말하면 말할 수 없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걸 자랑하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이. 제가 참 안타깝다. 쟤들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근데 이 묘람된 말씀인데 예외가 없이 다 그래요. 예외가 없이. 그러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고난을 자랑해야 돼.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더 못하게 살아서야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시고 40일 동안 공생애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영광의 일이고 천국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국의 일은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고난과 함께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선포되어진다. 이게 바로 누가의 신학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말할 때 천국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선포된다. 고난 없는 천국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함께 일어나고 완성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때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믿죠. 여기서 이게 believe in Jesus 이렇게 여기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이후의 삶과 믿기 전의 삶이 똑같느냐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예수를 믿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로 모였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많은 제가 이런 표현을 뭐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거의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하늘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를 어떤 사람들은 일반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삶과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이 심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런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다시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삶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야 심판을 받고서야 비로소 천국에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었으면 그리고 요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천국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저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하면 잔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잔치의 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잔치가 배설되었다.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서 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어떤 직급이나 명칭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킹덤 오브 갓, 바실레아 투테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1번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among you,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2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절정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그런 구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재림 때의 절정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재림 때가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역을 가리키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통치, 주권, 왕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천국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 천국 비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다시 말해 천국을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들이 대부분이 천국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무슨 장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비유장. 마태복음 13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유장. 네, 천국장이라고. 천국장. 네. 천국장. 네. 7가지 천국 비유가 등장하죠. 네. 예수님 비유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가 7가지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읽어보면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특별히 우리 겨자씨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 겨자씨 같다는 그런 말이죠. 겨자씨 같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장을 보면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곳에서 천국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비록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비록 볼품없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대를 우리가 놓아서는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원래가 천국은 이렇게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래가 어마어마하게 빵빠레를 울리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가 작게 시작한다는
한다 하는 것을 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천국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도 비슷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네 가지 밭이 등장하고 똑같이 100배가 등장하고 근데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고 누가복음은 그냥 100배입니다. 근데 똑같이 네 가지 밭이 등장하고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이 등장하고 밭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이 어떻게 다를까요? 다릅니다. 똑같은 게 성경에 두 번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지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고 누가복음 8장은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이름 붙이자면 다시 말해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가 처음에 길가에 떨어지고 죽고 돌짝밭에 떨어져 죽고 가시밭에 떨어져 죽어요.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요? 크게? 좋은 밭이 되라. 네, 좋은 밭이 되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교훈은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이 비유가 비유 해석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듯이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이.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름을 씨 뿌리는 비유라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씨를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다가 포기하십니까? 한번 얘기했다가 안 들으면 에이 쟤는 마귀 자식이야.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해서 안 되면 에이 3세번인데 그래도 안 되네. 쟤는 할 수 없어. 쟤는 마귀야. 이렇게 하고 포기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뿌리라. 그러면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져서 큰 열매를 맺게. 지금까지 손해봤던 것 모든 것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의 비유는 거의 똑같은 비유입니다. 형태가. 근데 누가복음 8장의 비유는 가만히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훈을 갖고 가신다고요? 좋은 밭을 가져라. 좋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 8장의 비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3장을 본문을 정해놓고 좋은 밭을 가지세요, 좋은 마음 밭을 가지세요 하면 미안하지만 좀 안 맞아요. 누가복음 8장의 본문을 읽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뿌리세요 하면 좀 안 맞아요. 설교가. 아시겠죠? 네.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을 설교하실 때 읽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뿌리세요. 끝까지 뿌리세요.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어마어마한 지금까지의 손해를 다 만회하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교해야 되고 누가복음 8장의 본문을 선택했다면 좋은 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셔야지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천국의 확장성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뿌려야 되는 곳이고 옥토에 떨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곳이 천국이다. 바로 그러한 것이 천국의 속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식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걸 잘 모르시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자랑을 예수 믿은 후에도 자랑하고,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을 예수 믿은 후에도 좋아하고,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 비유가 7가지 나오는데 참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교훈을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거진 다 천국의 비유.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천국을 가보지 않았죠? 이 비유라는 말은 이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말이고 볼레라는 말은 던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옆에 어떤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비슷한 것들을 하나 던져 놓고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파라볼레입니다. 이 파라볼레는 바로 비유라는 말인데, 이 파라볼레는 파라는 옆이라는 말이고, 파라처치가 하면 교회 옆에 있는 처치를 말하죠. 파라처치가 뭡니까? 파라처치가 선교단체를 말하죠.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 그러죠. 네.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그런 것들을 파라처치라 그러죠. 파라라는 옆이라는 말이고, 볼레라는 말은 이 던진다는 말이에요. 옆에 던져놓고 설명하는, 천국을 아무도 안 가봤기 때문에 옆에 뭘 하나 던져놓고, 겨자씨를 던져놓고, 혹은 씨 뿌리는 비유를 던져놓고 천국을 설명해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천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말라고,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오케이. 하여간 아무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내가 들어갈 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 내가 사는 이 땅과 얼마나 다른 곳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궁금하죠? 이런 표정들이 다 궁금한 표정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궁금하다. 너무 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표정들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데,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 비유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비유가 대부분 천국의 비유. 천국 비유. 예수님 비유를 잘 공부하시면 이 천국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유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교인들은 비유를 잘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걸 붙들고 막 해석하면서 그 교주가 바로 이 비유에 설명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럴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가르치는데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어서 그들에게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셨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 그 정신이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잔치의 비유, 잔치다. 신약 성경에는 잔치의 비유나 잔치의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시면서 그 잔치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의 선포가 동일하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바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는 것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라고 예수님 취임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의 선포는 똑같다. 동일선상에 놓여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포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 근데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already, but not yet. 아직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회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것은 심판이 임하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완성됩니다. 그 나라. 아직은 나라가 완성 안 되어서 그러나 이미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로서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여러분 잘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나를 살짝 무시하더라고. 살짝 이렇게 맞죠?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입을 탁 가리잖아. 하여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를 받아줘야 되겠다. 그죠? 4절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5절 7페이지 중간에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잔치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이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 누구나 다 함께 와서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이 먹는다는 게 여러분 참 그 예수님에게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별명을 하나 짓습니다. 예수님 별명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예수님 별명을 하나 짓습니다. 두 개를 짓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먹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별명을 짓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당뇨 오겠어요? 왜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려고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면 먹는 거예요. 계속 드시는 거예요. 교제. 맞아.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먹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오늘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되죠. 이 모이사라는 말도 먹으러 모이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같이 모이사라는 말은 식사 모임을 말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식사 모임 때 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뭔가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밖에 보니까 이렇게 뭘 준비를 이렇게 늘 해오시더라고요. 그죠? 꼭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꼭 뭘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 이 모임에 뭘 조그마한 것을 뭐 크고 비싼 게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것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이것이 천국의 정신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하는 이것이 떡을 뗀다는 그 말도 물론 이게 성찬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먹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잘 설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부하실 때 먹을 때 분부하신다. 먹을 때 함께 애찬을 나눌 때 그들에게 분부하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전통을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뭐 조그만 크게 이렇게 뭐 아니더라도 뭐 집에서 조그만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갖고 와서 함께 먹는 게 있다면 너무너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 후에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음식을 잡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좀 가져와 봐라. 생선을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뭐 배가 고파서 뭐 그렇게 뭐 좀 갖고 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 굶주려가지고 그렇게 하시길 아니, no.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보고 이렇게 갖고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조그마한 것을 나누더라도 이렇게 나눌 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 먹기를 탐하는데 그리고 세례와 조연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셨다. 그만큼 식탁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다. 마지막 분부도 식탁 교제에서 이루어진다. 이 마지막 분부가 식탁 교제에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였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산이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곳이다. 이삭의 번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도록 섭리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복음 전하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지상명령의 사역은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이 내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곳으로 예언된 곳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로서 신약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신 것이다. 그곳으로부터 진리 운동이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면서 교재로 쓰고 싶은 바로 책이 유상섭 교수의 사도행전 분석 사도행전 1이라는 이 두 권이 있습니다. 2권짜리입니다. 1, 2가 있습니다. 분석 사도행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구입하셔서 1독을 제가 권합니다. 사도행전에 관해서 아주 잘 분석해 놓은 그리고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거나 하면 꼭 한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차 한 잔 안 마시면 구입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놓으시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리 운동이 시작될 곳이다. 시작될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 운동. 여러분 제가 사는 곳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앞에 큰 여호와의 증인 본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본부가 우리 집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붉은 벽돌로 지었는데
얼마나 크게 지어놓았는지. 여러분 그곳에 차가 많겠습니까? 차가 적겠습니까? 차가 어마어마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여호와의 증인, 그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그곳에 왜 어마어마한 그 시민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을까요? 말씀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배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가지 않고 거짓이 선포되는 곳에 왜 갈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 있죠?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조금 있으면 술을 마신다. 그런 말이 있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술이 술을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에 있는 알코올이 밖에 있는 알코올을 불러들이는, 내 몸에 알코올이 인이 박혀 있으면 밖에 있는 알코올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술이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먹고 있으면 돼지를 먹어야만 되는 그런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돼지고기의 그것들이 밖에 있는 돼지고기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여호와의 증인 그 본부에서 이렇게 늘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어마어마한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들. 교회는 안 가지만 왜 교회는 안 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안 가고 왜 그런 거짓된 말을 하는 여호와의 증인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왜 모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짓이 유유상종 이끌리기 때문에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진리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를 선포하고 공부하는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진리 운동에 앞장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진리 운동이 일어나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 진리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거짓에 이렇게 눌려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사는 도시에서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말하면 지나가죠? 네, 저 신천지예요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요. 신천지예요? 네, 신천지예요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는 신천지를 다닌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단인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곳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 다녀.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만큼 이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 어두워졌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우리가 진리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고는 그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칠 겁니까?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풍부하심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변화될 것입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저를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요. 빛이 비출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좀 이렇게 사명감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세움받았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을 제자 삼는 그런 일을 내가 좀 내 딸, 내 아들, 또 내 동생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명하고 해서 이 진리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비로소 어둠의 세력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이게 이제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이죠. 성령은 8페이지에 약속된 성령께서 하실 일은 무엇보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또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시는 것이 임해야 우리는 비로소 사역에 임할 수가 있다. 우리의 사역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누가는 계속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진리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그런 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 세례 성령은 내가 구원받을 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구원받을 때 받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고백할 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따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자.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복음을 전하는 세례를 말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본절은 세례 요한이 이미 예언한 것으로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성천 후에 부어주실 성령 강림의 예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 열흘 후에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은 성취의 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는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모든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 세례를 기억나게 한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것은 지금까지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고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사건이다. 제자들이 받을 성령 세례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오는 표현들이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이 지금까지 닫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부터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까? 하늘이 도대체 언제부터 닫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말라기 이후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었을까요? 말라기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을 안 주었을까요? 좀 주시지. 왜 안 주셨을까요? 암흑기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 네, 맞습니다. 네,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말해봐야 못 알아먹기 때문에 안 주신 것입니다. 말해봐야 안 듣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시면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왜? 귀찮게 안 하니까. 그죠? 예.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 안 하면 좋은 겁니까? 이게 안 좋은 겁니까? 이게. 예? 좋죠?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시죠? 엄마 아빠가 잔소리 안 하면 좋겠다. 그죠? 네. 근데 이게 암흑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시간들이 암흑기다. 왜? 말해봐야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누가 내게 말해 주는 게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외람된 말씀인데 여러분 다 40 다 되셨죠? 제가 40살이 딱 되니까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까지는 사람 저한테 야 이거 좀 고쳐라 이거 이렇게 좀 하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40 되니까 저한테 아무도 제가 특별히 제가 교회에 이제 부목으로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40대. 근데 교회에 가도 제가 30대 중반부터 부목을 했거든요. 근데 40이 되니까 교회 가서 부목사 일을 하는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장로님들이나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다 압니까? 말을 안 하는 어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렇게 버려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말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이렇게 하라니 저렇게 하라니 말을 좀 하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해요. 말해봐요. 말해봐야 그래서 내가 느낌이 이제 40이 되니까 어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버려.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그때 좀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성령 세례가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하늘이 열렸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들은 모인 곳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었다. 근데 그들은 예수께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예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줄곧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통해 실현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회복되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예수의 십자가 체험과 더불어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수어졌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를 보고서 다시금 정치적 회복에 관한 기대가 살아난 것이다. 이 사도들의 이 생각은 여전히 아직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상의 메시아 사역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다시 말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권세를 쳐부수고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이 사도들은 이 소위 말하는 민속 메시아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만연했던 메시아 사상이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민속 메시아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민속 메시아 사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로마를 쳐부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속 메시아 사상.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민속 메시아 사상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이 고난당하는, 이 반대입니다. 반대. 이 고난당하고 죽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고난당하고 죽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지,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민속 메시아, 로마 압제를 쳐부수고 그들을 다시금 다윗의 왕국의 영광에 인도할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도 바로 이 민속 메시아 사상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래서 요한은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로 그 세례요한이 이 민속 메시아 사상에 걸려서 넘어져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너보다 낫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졌습니까?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민속 메시아 사상과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세례와 주인의 친구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들과 어울려 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군장을 모아서 로마의 압제를 쳐부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군대를 이끌어서 로마의 압제를 쳐부수고 독립국가를 세워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세례와 주인의 친구예요. 먹기를 탐하고 있어. 그들과 뒹굴고 있어.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민속 메시아 사상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왕을 보려고 다시 말해 메시아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 메시아는 저 왕궁에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고난당하고 죽어서 부활해서 그들 영혼을 구원할 참된 메시아야. 나는 너희들이 소망하는 민속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세례요한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민속 메시아 사상에 맹목을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교수님, 네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1절 네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네. 11절 한 번 더 저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여러분 이 땅에서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여자가 낳았죠. 네. 모든 사람은 네. 모든 사람은 다 여자가 낳았어요. 다시 말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말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 땅에는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네.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근데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지금은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사람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네. 세례요한이 제일 큽니다. 네. 그런데 천국에서는 뒤로 돌아가니까 했는지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제일 꼴찌입니다. 세례요한이 제일 꼴찌. 천국에서. 메시아 사상을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가 누군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지 이해를 해야 하고 그 예수의 정신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고 천국 가는데 세례요한은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근데 처음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그러고 저기 예수님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 저기 임신한 마리아가 왔을 때 예. 기뻐 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뭐 매지 못한다. 예. 나는 그는 흥하여도
예. 또 그리고 정말 일상적인 생활을 안 하고 예. 그 어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 광야에서 예. 막 이렇게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세례 요한 삶을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다. 네.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11절이 잘 네.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런 면이 있어요. 천국 예. 가서는 세례요한이 제일 꽃이라는 게 저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죠? 예.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 그보다 크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뭐 예수님 우편에서 예. 그냥 턱걸이로 구원받은 사람 예. 정말 또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도 많은데 예.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 참 귀한데 왜 제일 꽃이지? 예.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관점을 이 땅에 두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아직 그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꼴찌라고 설명한 게 아닐까? 하나님 나라에 간 자는 하나님 나와 영원한 저도 생명을 그렇게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예. 이제 저는 옛날에 예.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좀 세례 요한이 좀 믿음이 흐려지고 또 의심이 생기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예.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냐 당신이 메시아냐 예.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또 어느 얼마 전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푸냐면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예수를 위해 태어났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정말 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막 칭찬하잖아요. 11장에 보면 예. 예. 그럼. 그런 걸로 볼 때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졌다기보다는 자기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직접 가서 나도 그렇게 그가 하시는 일과 그가 하는 말을 한 번 더 너희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나는 죽더라도 너희들에게 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건 믿음이 약해진 건데 이거는 또 그런가? 두 가지가 계속 지금 좀 풀리지 않는 좀 숙제. 민속 네. 메시아를 믿었다고 하기엔 그의 삶이 너무나 구원자 메시아를 준비하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잘 매치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게 뭔가면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그 고백과 일부 가야바도 그걸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볼 때는 그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 말만 떼어놓고 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이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참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이 지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죠? 말을 하는데 자기는 말해 참 은혜스러운 말을 해. 성경에서 보면 참 성경의 정신과 부합하는 그런 말을 해요. 좀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쿨랑 공동체 아니었어요 세례요한. 그렇지, 문화 공동체.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그 메시아 저기로 살았던 그 공동체. 꿈나무 공동체라는 것은 이스라엘 4개 이제 종파가 있죠. 4개 종파가 있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로 땅 이렇게 이스라엘에 4개 종파가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라고 하기보다는 하여간 꿈나는 공동체로 도망가서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에세네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현실 정치가 너무 싫어서 도피했던 사람들, 꿈나는 동굴로 도피해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꿈나는 공동체가 예수를 똑바로 믿었다. 그렇게라기보다는 현실 정치를 사도교인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참여했지만 현실 정치를 비판했던 사람들이고 에세네파는 꿈나는 동굴로 도망가가지고 현실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저 우리 시골에 가가지고 현실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젤로 땅은 칼을 차고 로마 군대를 이렇게 싸우는 그 독립군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런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가진 그렇죠.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 말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제자들도 그런 마찬가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모두가 다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고. 부활 전에는 다 그렇죠.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도 비록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비로소 성령께서 임해야만 우리가 깨어져요. 그러면 그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게 그렇죠. 그런 의미가 그렇죠. 구약의 마지막 마태복음 11장을 그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미안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로 알았는데 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택도 하면서 없는 소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예. 그런 신앙을 가진 한계가 있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세례 요한의 삶 구약에도 예언이 돼 있고 네. 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네. 또 세례 요한 자체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소리로 정말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칭찬을 받죠. 저는 귀한 분인데 네. 우리 회장님, 우리 반장님 말씀처럼 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육을 가진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천국 가서는 아무리 천국에서는 제일 꼴찌보다는 더 못하다고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설 수밖에 근데 없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강등시키고 네. 이렇게 하등하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게 안 받아들이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뭔가 그럼 하면 어떻게 세례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게 네. 잡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네.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가장 중요한 게 왜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강등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여기 9절에도 보면 11장 네, 내가 너에게 이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구약을 말하는구나. 그렇죠. 이 땅에서는 위대한 일을 했죠. 이 땅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감옥에서 죽기 전에 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의문의 말을 했잖아요. 네.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 어? 그랬는데 이제 제자가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막 네. 이렇게 메시아적인 표정 네. 네. 그걸 또 평소에도 봤을 테고 또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럽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죽기 전에 회개 가능성 회개하고 없었냐? 그겁니까? 네. 그건 잘 미안한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올 때는 천국은 같지 않겠어요? 천국은 가지 않았겠나 추측은 하죠. 제가 뭐 확실히 모르지만 네. 천국은 갔지 않겠는가? 네.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세례요한에게 처근함을 느껴야 될 이유는 없고 근데 잠깐만 내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례요한이 처근하고 아깝고 불쌍하고 참 수고했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포인트가 뭔가 하는 것을 잡아내야 돼요.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기 가룟 유다 빼고 네.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잖아요. 순교했다고 보죠. 성령 받고 막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요한은 부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네. 그런 은혜를 주시나?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어요? 네. 아 모르겠네. 아 아니, 사도 요한이? 아니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 죽었죠. 네네 오케이. 세례 요한은 맞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평가받는 곳이고 내가 어떻게 평가당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죠? 우리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세례요한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우리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다기보다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슨 기준을 제시하셨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서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좀 이렇게 큰 부자는 될 수 없고 큰 뭐 재물은 가질 수 없지만 가장 큰 칭찬은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가장 큰 칭찬을 세례요한보다 더 큰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가장 믿음이 내가 돈은 안에 없지만 가장 믿음이 좋다는 그런 칭찬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지위는 없지만 내가 성경은 내가 누구보다 많이 안다. 그런 칭찬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없어요. 세례 요한보다.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나는 기초는 개인적으로 생각.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까시는가? 왜 까실까요? 이 위대한 사도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마지막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왜 이렇게 매몰차게 까실까요? 천국에서는 저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낫다. 왜 이렇게 까실까요? 복음 앞에 개인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신은 사람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사람들 앞에 우리는 너무 사람의 장벽에 가려서 위대하거나 뭐 이렇게 훌륭하거나 거기에 맡겨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민속 메시아 사상에 매몰되어 있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다른 메시아 사상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난과 부활. 세례요한의 메시아 사상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민속 메시아 사상에는 고난이 없어요. 로마를 쳐부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민속 메시아 사상. 고난이 없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정치적 메시아 이게. 모든 게 민속 메시아. 뭐라고요? 유다, 가룟 유다. 그렇지. 약간 그 바로 그거지. 가룟 유다도 유다가 바로 그걸 봤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거랑 비슷한 개념. 그렇죠. 그 비슷한 개념을 하고. 다 오신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누구를 기다려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다렸던 그 오병이어를 먹고 따라왔던 사람들, 왕을 구했던 자들이 다 구했던 메시아가 바로 민속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제자들이 지금 구하는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
우리가 혹시 여러분 정치적 메시아, 민속 메시아,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영광을 고난 대신에 영광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혹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는 올바른 메시아, 고난 당하고 죽어서 부활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올바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이 세례 요한을 지근지근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시는 밟아서라도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다. 세례 요한은 잘못된 거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메시아를 섬기고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를 바로 파악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올바로 아는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래 천국에 들어가니까 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떤 메시아 사상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세례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시범 조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조교에 불과한 이걸 하나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버리는 카드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네. 한 가지만 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살아 생전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치료받았던 사람들, 네. 또 그런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네. 그렇게 했던 네. 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사람이고 구원받았겠다. 예수님 만났다.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예수를 죽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던 사람들. 그죠? 아니 단 한 사람도 예수 편에 섰던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못 박힐 때. 왜 그랬습니까? 아니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미쳤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저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죽을까봐. 그러면 그런 모든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성령 받아야만 비로소 성령 받은 깨닫게 이후에 이제 본의 백성으로 됐다는 거죠. 물론 그 구원의 백성이다 아니다 하면서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나는 잘 모르고 일단 비로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다윗이나 구약의 인물들은 이렇게 내가 이 다윗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모르고 그것도 받았겠죠.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이제 괜찮은 좋은 고백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의 신탁을 보면 예수님의 그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등장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이 왜 그걸 보고 이 사무엘하 7장을 보고 나단의 신탁을 보고 왜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가지게 됐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바로 그 사상이 민속 메시아 사상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나단의 신탁을 보고 가지는 사상이에요. 왜 똑같은 본문을 보고 왜 어떤 사람은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바른 메시아를 보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눈이 열려야 된다. 똑같은 본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민속 메시아로 간주하고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나 많은 오병이어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했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서 예수를 참된 메시아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예수를 참된 메시아로 바라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